두 번째는 종기,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박재앙. 이렇게 출애굽기 9장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또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 또 사건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정황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어쨌든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하나님의 바람이 이거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기 위함. 하나님의 존재에는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죠?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 아닙니까? 딴 거 아니죠. 누가 말씀대로 살았나? 아니면 누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누가 제 마음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죠? 학력고사, 수능을 언젠가 칠 거 아닙니까? 그 수능에 합격하셔서 대학에 꼴이 나는 학생처럼 천국에 꼴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에도 3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함께 나눠보십시다. 자, 우선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돌림병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돌림병.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구원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손에 있는 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전염병,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고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 전염병, 돌림병 재앙에서도 뭐 다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정죄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어찌 보면 상급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선을 심판되는 그야말로 형벌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 받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상을 주실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상 받는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딱 서는데 상이 아니라 벌이 내린다면 그야말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림병이 만연하죠. 근데 정말 애굽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실제로 보면 바로가 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려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완강이란 말은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죠.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이제 땅에 티끌을 두 움큼해서 이렇게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그럼 그게 사람과 짐승에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모든 애굽의 요술사들, 애굽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피부뼈 같은 거 막 몸을 할 때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또 고통을 자초합니다. 불순종하면, 완악하면 고통을 자초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부리지 않도록 완악하게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완악하지 않은지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얻어맞지, 이러면 혼나지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시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우스워요. 내가 이러면 혼나지, 이런다고 언제가 나 얻어맞지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꽝 한번 얻어맞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날 줄 알았죠. 이렇게 11절 떼어 먹다가 이렇게 주의를 빠지다가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보면. 그 제가 그래요. 그 진짜 돌이키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언젠간 뭐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은 있지만 계속 그 스릴을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재롱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습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재앙, 우박재앙인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것이요. 우박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참,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아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널 쳤다면 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았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며. 바로가 세워진 목적, 좀 더 나가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바로는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항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원수 딱 쳐서 없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시고 좀 더 나아가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재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내가 너를 살려둬서 그렇게 계속 완악하게 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애굽의 온 땅에 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 여호와밖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야. 내 이름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251면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여기 이 모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에게 모세가 말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어떤 일이요? 심판하는 일. 애굽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주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가 어떤 신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내 이름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바로를 세운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막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로마서 뒤에 보면 이 그릇 비유 통해서 토기장인가 그릇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들어서라 항변할 수 있겠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네.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도 나오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원래는 에서가 장자지만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야곱이 착해서요? 진실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야곱은 사기꾼적인 기질, 거짓말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는 화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 내 마음이야. 끝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냥 야곱을 택하고 싶어 택했어. 할 말 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이거 뭐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당신의 마음의 원한을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한 이유가 그의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상과 능력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너는 가서 그러나 계속 그에게 말하라. 경고하라.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왜 피곤하게 한 방에 끝내시지? 왜 그렇게 질질질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도 그들이 믿음을 키워가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그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 사라 그죠? 여동생이라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2번이나 속여요. 애굽 왕 앞에 가서 속이고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 속여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왜? 나중에 왜 당신은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냐고 따지니까 부인 때문에 내 부인이라 그러면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웃어요?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가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과 100세 때 아브라함 달라요. 그리고 아들을 갖고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낮으면 그만큼 교통하는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크고 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대화해 보셨잖아요. 내 수준에 맞아야죠. 나와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든지 우리가 높아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의인이 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가능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인을 멀리 하시니까. 의인은 가까이 하시니까. 영적으로 의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의롭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곳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이 예배예요, 오늘날에. 그죠?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 이걸 우리 적용해 보세요. 왜 저 악한 김정은이 세워졌습니까? 네? 왜 우리나라가 악한 통치가 다스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 속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시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같은 분이요. 나 그 집사 없었으면 좋겠어. 그분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믿음과 실력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난 딴 교회 갈 거야. 이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체온을 준단 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 안 좋은 사람 또 만나요. 계속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다 붙여주는 사람,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찔리게 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거 싸워 이김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 출애굽기 9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바로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얼마나 참 재밌는 것인지 9장에 보면 9장 20절, 21절 보면 분명 우박재앙을 예고했어요, 모세가. 근데 9장 20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재밌어요. 모세가 경고했잖아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로 신하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우박 심판을 면하게 한 사람, 우박 심판을 당한 사람은 나눠져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 이건 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잖아요. 싹 쳐버립니다. 비로소 사람이 참 그런 게 이게 이 우박 때문에 다 식물이 초토가 돼요. 이 사람 농사 사람들이거든요. 애굽 사람 농사를 져요. 근데 채소 밭에 곡물이 다 초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박 이런 게 떨어져 보세요. 나만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비로소 바로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바로가 이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 불러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가 약함을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선상 입어야지 정신을 차리나 봐요. 아니, 먹고 살기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정신이 벗어난 거죠. 몸 괴롭고 뭐 불편하고 개구리 끓고 뭐 이가 끓고 하는 것을 견뎌내는데 이거 뭐 먹거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재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이 나가니까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리를 그만 그치게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보내겠다. 아주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말은 하셨지만 아직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압니다. 왜 알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할 걸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아닙니다. 말은 뭐 항복한다 하지만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보세요. 우레가 그치잖아요.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참 한결같죠. 왕과 신하가 똑같이 완악하게 돼요. 자, 이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항복할 법도 한데 끝까지 고집부려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 고집 부릴수록 고통받는다. 따라하십니다. 고집 부릴수록 고통받는다. 빨리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걸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런 말했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말 탄 사람의 말을 가게 할 때 가시채를 이렇게 으랴으랴 한다는 거죠. 가시를 찌르는. 그러면 말이 이렇게
보면 말타산 의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하면 말이 아파서 확 뛴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그래서 달려가게 하는데 말이 귀찮아서 찔러서 하니까는 아이 싫어 나 안 갈래 하면서 막 이 뒷발로 이 가시채를 찬다는 거예요. 네가 날 차? 나 안 갈 거야. 그러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구 발만 아파요? 말 발만 아파요. 말 발만 아파요.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죠? 네가 고집 부리고 네가 말 안 들으면 너만 고생이야. 너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돌아섭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르면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돌이키면 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 무지한 가운데 1년 이상을 버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렸지만 회개 안 했어요. 나단을 보내서 즉시 경고하잖아요. 바로 돌아서요. 다윗은. 즉시 깨달아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세요. 질병을 허락하시든지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시든지 사람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시를 세우세요. 그럼 가시 때문에 찔리면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너 예배 실패해서 그래. 너 헌금 떼먹어서 그래.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재앙이 끝나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냥 뭐 얻어맞기만 하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게 하소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고통이 말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말 때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돌이켜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계속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55절에 뭐라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럼 생각할 거 있어요. 사람 마음이 뭘까?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애굽 전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전 나라가 신음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러니까 전 백성이 고통받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그죠? 가정이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을 수 있다. 지도자, 이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혹시 나 때문에 내 자식이나 우리 가정이 고통받지 않는가? 지도자라면 목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래요. 한 사람의 마음, 완악함과 무지함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오직까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고요.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하십시오. 강팍하고 완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고집 부리는 마음, 자기 생각이 꽉 잡혀있고 세상에 눌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마음을 기경하셔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함을 고집할 때 재앙과 불행과 슬픔만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애쓰시고 오늘도 우리 바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가 절대로 바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잘 떨어져서 열매 맺기 합당한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